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본문이 지난주와 같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요즘은 교회에서 각 살아는 아파트 집집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호 방문하면서 문을 두드려서 전도를 하면 이 거부 반응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방문 전도를 하지 않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만 해도 제가 25년 전부터 한 10여 년 정도는 방문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다른 교회 지원 나가서 전도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 아파트에 방문하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방문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 전도를 하면은 주로 이제 안 믿는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인종을 누르기 위해서 대문을 딱 보면 아파트 대문 위에 이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입춘대길 만사 형통, 이렇게 한문으로 써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거부당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들어오기 허락을 합니다. 지금이야 뭐 가면 다 거부하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전도를 하면서 한 바퀴를 휘둘러 보면 문 위에 혹은 벽에 이렇게 큰 글자가 써 있습니다. 입춘대길 만사형통. 이제 이것은 절에 다니거나 혹은 무당이나 혹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면 부적 같은 거를 써줘서 그런 걸 주고 집에다 붙이면 복이 온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사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 복이 오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춘대길, 봄에 좋은 길이 열리는 축복이 오기를 소망하고 또한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만사형통, 우리가도 간절히 소망하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만사형통의 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만사형통의 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그 복을 사모하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들은 그런 부적 같은 거를 붙여놓고 자기들의 신에게 그 복을 구하지만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차이가 있을 뿐 인생은 모두가 다 일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 때 여기서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하의 뜻과 만사 형통과는
똑같은 뜻입니다. 차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발음만 다를 뿐이지 글자가 다르지 그 뜻은 범사에 잘되고와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사 형통하는 것,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2019년도 우리 고3 학생들이 대학 입학시험을 봤는데 시험 본 사람이 총 4명입니다. 근데 이 4학생이 전부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 1지망에 다 합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의 복을 받은 거죠. 각자가 자기 수준을 알잖아요. 난 이 정도 수고했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전부 다 원하는 1순에 다 돼버렸어요. 감사한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만사형통, 범사에 잘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만약에 원하는 데가 안 됐다, 아예 떨어졌다 이러면 뭐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 없겠지만 그 집안에는 이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자녀가 또 1년간을 재수한다든지 또 원하는 데 가지 못하고 2번째 갔다든지 이러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거를 바라보는 담임 목사는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4학생이 전부 다 원하는 대로 1순에 다 돼가지고 참 감사하다. 그 집안에서도 다 감사하고 본인도 감사하고 참 은혜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4월인가 5월에는 우리 교회에서 2명의 청년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요. 저 또 부담이에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 집안도 문제고 또 그 집안을 바라보는 또 이 담임 목사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그 중에 하나는 또 집안이면서 또 담임 목사 겹쳤어요. 제가 또 그러니 제가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대학에 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것처럼 앞으로 봄에 있는 공무원 시험에도 2학생이 다 청년이 다 합격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 시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모두가 다 잘 돼야 이것이 기쁘고 축복이 되는 것이지 하늘 일마다 다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불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OECD 국가가 있습니다. 회원국이 한 35개 국가가 되는데 지구상에 잘 사는 나라는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회원국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좀 불행한 일이죠.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일이 잘 되는데 자살할까요? 아니죠. 자살하는 사람은 일이 잘못되고 때에 따라서는 우울증 같은 걸 통해서 더 이상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왜 왔겠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돼가고 있는데 다 기쁜 일이 넘치는데 우울증이 오겠어요? 뭔가가 일이 안 되고 인간관계가 맥혀버리고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기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고 이런 다양한 사건 속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일이 잘못돼가는 갈등이 생기는, 그러면서도 소망이 없을 때에 이 우울증이 오거든요.
이 우울증이 온 데다가도 또 겹쳐가지고 또 일이 안 되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전혀 소망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나?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범사가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범사에 감사란 말이 뭘까요? 아이 목사님 그거 다 아는 건데 왜 물어보세요?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일에 감사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할까?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 그러는데, 나쁜 일에 감사하라? 그냥 그 이해가 안 돼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것을 주셔놓고 그것도 감사하라 그러면 그거는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요.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셨는데 감사하라? No.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건 말이 돼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쁘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나쁘게 해서 나한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허이, 참. 그리고 결단을 하죠. 뭘 결단할까요? 다른 교회 가기를 결단하죠. 영혼교회라든지 온양 감리교회라든지 온양 삼일교회로 가든지 다른 교회를 결정을 하고 그 교회로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잘해드리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쁘게 했는데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에게 감사하십시오 이러면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은 것까지도 감사하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언제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주셨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뜻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이불 개세요. 이불 개요. 자,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 속에는 내가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일도 있고 어떤 거는 고난이 와가지고 기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내 생각대로 된 거서 기뻐서 기쁜 일도 있지만 어떤 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맞는데 내게 고난이 왔어요.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내게 고난이 왔어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됐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고난이 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어떻게 감사할까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려고 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자, 고난이 왔어요.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내게 고난이 왔는데 그게 마음에 들겠어요? 그런데 이게 감사할 일일 수 있어요. 왜 감사할 일이냐?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하면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게 있어요. 어떤 성도들을 보면 아이고 저분은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저렇게 게으르게 할까? 이런 고민이 되는 분이 있다금씩 계셔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몸이 아프거나 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갑자기 기도해요. 갑자기 믿음이 성장해요. 이야, 저분에게 저 고난은 은혜구나. 저분은 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구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안 준 것도 감사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내게 고난이 왔어도 하나님이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해서 은혜로 준 거라고 하면 그것은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죠. 왜 내 뜻대로 안 되냐 이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잘 된 일이 있어요. 아, 내 뜻대로 안 됐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선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일, 원하지 않는 일, 내게 행복한 일, 내게 고난의 일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로 주셨다고 하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하기 싫은 얘기인데 이거 순전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알았죠? 하기 싫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설교가 잘 이해가 되기 위해서 제가 희생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식사 시간이 됐는데 우리 아들이 막 이렇게 좀 고민을 하더니 막 아빠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뭐라나 하면 아빠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잘하시느냐. 자기 같으면 벌써 그만뒀대요. 아빠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기분 좋았지요. 막내딸이 딱 하는 얘기가 아빠는 정말 목회를 잘해. 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는. 기분이 좋았죠. 요까지가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다음에 딱 막내가 우리 현지가 하는 이야기가 아빠가 목회 잘하는 거는 엄마 때문에야. 아빠는 엄마하고 결혼하기를 너무 잘했어. 이 말이요, 난 처음에 칭찬인 줄 알았어요. 이 칭찬이 아닙니다. 아빠가 엄마하고 결혼하기를 참 잘했다는 얘기는
엄마와 아빠 비교해 볼 때 아빠는 엄마보다 훨씬 못하다는 뜻이에요. 못났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칭찬이 아니라 저를 갖다 이렇게 경멸하는 얘기예요. 경멸하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빠가 엄마 아니면 목회 못해. 엄마의 덕인 줄 알아. 뭐 이러는 거예요. 자, 요 이야기를 전제하에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딱 4년 전입니다. 85년도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전도사를 하며 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제가 사역하는, 전도사로 있는 사역하는 그 교회 청년을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지요. 그래서 결혼합시다 이런 거예요. 좋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부모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녀. 그리고 돈 많은 사장님 딸이에요. 부자예요. 그 사람이 생각해 봤을 때, 그래, 전도사 뭐 어떻게 사냐, 월급이 얼마나, 그 당시에 월급이 2만 원 받았거든요. 참, 한 달 월급이 2만 원. 그러니 예수 안 믿는 부모 입장에서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 자매도 아과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폼나지 않게 매달릴 수 있겠어요? 땡깡을 놓겠어요? 협박을 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요, 실현당해가지고요, 채워가지고요,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체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무슨 뜻인지. 이게 입맛도 없고요, 공부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매 얼굴이 그냥 내 앞에서 떠나지를 않는데 잠도 안 오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거의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매일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결혼했으면 아찔해요. 그 사람의 성격을 잘 알거든요. 우리 딸내미 한 얘기가 기억나지요? 아빠 결혼 참 잘한 거야. 임순화하길 너무 잘한 거야. 그 사람 이름이 임순화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4년이 흘렀어요. 4년이 흘렀는데 제가 교단을 바꾸면서 대학원을 다니다가 신학교로 한급 내려가가지고 우리 합동교단으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서울신학교를 공부하게 됐어요. 내가 이제 3학년이 돼가지고 학우에 총무가 됐는데, 우리 반에 부산에서 이렇게 이사를 와가지고 편입한 학생이 하나가 있는데, 여학생이 있는데 얼굴이 이뻐요. 얼굴이 얼마나 이쁜가 하면 어떤 남자든지 그분을 보면 얼굴이 돌아가. 뭐 나이에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미인이었어요.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미인들 뭐 비교할 수도 없어요. 양귀비가 맞게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할 만큼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뭐가 많냐면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나한테 얘기를 하면은 뭐 어제 뭐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뭐 워커힐 가서 저녁 식사를 했고, 뭐 그 전날은 뭐 고려 호텔에서 먹고, 하루 밥값이 한 끼 밥값이 한 명 1인분이 얼마면 신당 10만 원이요. 30년 전에. 나는 그 당시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옷을 입고 하는데 얼마짜리 물어보니까 일제 150만 원짜리 입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1년 연봉이 120만 원이요. 한 달에 10만 원이니까. 내 연봉보다 1년 월급보다 많은 거야, 이게. 연봉보다 많아. 옷 한 벌이.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하면 나한테, 자기와 결혼하면, 내가 좀 괜찮잖아요, 사람이. 결혼하면 승용차를 한 대 사주고, 그 시대에 나 월급 10만 원 받고 살 때. 그리고 그 양반이 자기가 영동 아파트 살았는데 그 아파트를 나한테 준다는 거야. 강남의 영동 아파트.
지금은 몇십억짜리예요. 그걸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우리 반에 편입해 온 학생이고 또 하나가 입학한 학생이 있었는데 1학년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 이름이 임순아예요.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음에 쏙 들었어요. 내가 이제 학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총무를 하다 보니까 1, 2, 3학년 다 관장을 하잖아. 4학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난 거예요. 마음에 탁 들었는데 누가 또 중매를 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학생을 동시에 만났죠. 입학생, 편입생. 딱 같은 시기에 만났어요.